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 6절,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 7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과 유황의 언덕으로 갈 것이다. 어여쁘기만 한 너, 내 사랑아,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네, 오늘 아가서 4장 6절에서 7절 은혜 받을 말씀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여기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과 유황의 언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다 하는 것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올해도 날이 저물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올해로는. 그래서 이 2020년도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주일 예배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저문다는 것은 얼마 남지 않는데, 개인적으로도 연세 많은 분들은 참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의 준비를 하리라 봅니다. 또 시대적으로도, 우리 시기적으로도 주님 재림이 가까워지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이제 때가 다 됐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졌다. 이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을 잘 못하는 때가 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날이 기울니까 이제 해가 이제 넘어가니까 어두워지니까, 햇빛이 있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빛이 있을 때는 저건 그림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어두워지면은 이제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이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으면, 진리의 빛이 역사할 때는 이거는 옳고 이거는 잘못됐고, 이런 분별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어두워짐으로, 양심이 또 마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다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것이 그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나라가 시끄럽고
지금 복잡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림자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자기 양심으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 양심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양심 버리면 믿음 깨집니다. 그래서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바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어지니까 마비가 돼가지고서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구분을 잘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남들도 다 그렇게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이 백성들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그래도 지도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냐 이렇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가치관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에 지나는 것은 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은 그저 네는 네,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더 같은 것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 말은 그저 네는 네, 옛날에는 옳다 아니다 되도록 하라. 성경에 양심에 하나님 섭리 이게 옳다 이렇게 확정을 지라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다 이렇게 딱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게 다 악에서 나온다는 게 악에서 나와요. 무슨 욕심이 있고 자기 그 중심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그저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좀 그냥 평민으로 살 때는 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뭔가 좀 출세를 해보려다든가 뭘 좀 크게 해보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를 옳다 아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을 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는 그 선한 양심, 성경에 비판받은 양심, 옳다 아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건 뭐냐? 사망의 그늘 환난 때가 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점점 빛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악하게 생각하고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난 때가 오는 거, 특히 그 주님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은 여러 가지 환난이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그때 그 청황생말이 거기서 뛰거든요. 그 청황생말이 뛰는데 그 청황생말 위에 한 사람 위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음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부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검이라는 거는 이제 전쟁 같은 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악이 차면 어둠이 아주 창궐하기 때문에 서로 사람들이 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 옳고 그름은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갖다가 이거는 성경이나 모든 섭리나 이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편 아니면은 옳다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파냐 좌파냐.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죠. 그 교회 안에서는 좌파 우파 없는 거예요 원래. 좌파 우파 나는 이쪽 지지한다 저쪽 지지한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만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면서 옳은 거는 옳다 아닌 거는 아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이. 자기 편 아니면 무조건 물리치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파죠 당파.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심하게 나가면은 전쟁도 일어나죠. 역사를 보면. 그게 검이랍니다. 검. 그 다음에는 기근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독재를 하려고 그러고 뭐 백성을 아주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요. 하늘문. 하늘이 노시돼. 노시돼 가지고 아주 이 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건 성경 여러 군데 그게 다 나오고 역사가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망. 그건 온역이에요, 온역. 옛날 성경은 온역 그랬습니다. 전염병. 전염병이 들어가요, 전염병.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지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서로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이거는 경제적 어려움도 들어갑니다. 당장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경제적 어려움도 들어가요. 그거 한번 봅시다. 계시록 6장 8절. 계시록 6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하데스가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지를 죽일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이건 혼미한 걸 가리켜요. 혼미한 거. 혼합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네요. 사망이고 그들에게는 검, 전쟁, 기근, 경제적 어려움, 먹을 게 없고 영적 기근, 그 다음에 사망. 이 사망이라는 거 이게 옛날 성경 온역 그랬습니다. 전염병. 땅의 들짐승으로 땅의 4분지를 죽일 권세를 줬대요. 4분지를 이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요즘 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시는 분이 전쟁에서 죽는 분보다 더 많이 죽는 데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이 고비입니다. 고비. 아주 조심하고 하여튼 그래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들어닥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걸 헤쳐나가겠느냐? 여기 4장 오늘 본문에 나는 모략산과 그런다. 모략산. 모략산은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모략성, 순교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순교적.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때가 오면은 우리 신앙을 결사각오하고 나가는 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 못 지켜요. 모략이라는 건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는데 이거는 순교적 신앙,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이 어느 시대나 진리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하고, 그러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전염병이 들어오고, 이렇게 될 때는 지금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구나.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교적 신앙,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주님을 의뢰하며 결사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신앙 지키기가 아주 어려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10장 39절. 10장 39절. 38절부터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목숨을 얻는 게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영적인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또 주님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명을 내놓으면 그러면 영적인 것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 근거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가 하면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을 좀 바로 알고 나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요. 누구라도 하나 대통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잘하고 여당 야당이 다 한 번 더 하라고 이제 4년 연임을 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연임 하래갖고 이제 8년 한 다음에는 아이고 한 번 더 하시라고 더 하라고 그래도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힙니다. 하여튼간 그럽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당신이 이걸 해야, 이걸 맡아서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다 이렇게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겸손한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빛이 있는 거죠, 빛. 빛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내가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는 거는 전체를 위해서 손해가 나고 다른 사람한테 누가 됩니다. 그 얼마나 겸손하고 그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대의 명분. 대의 명분에 딱 써가지고 그리고 옳은 건 옳다 하고 자기 사명을 알고는 그러고는 그래도 이 지도자 하는 분들은 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죽는다. 그런 그 속에 아주 강한 의지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이 세상 사람들은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그리고 좀 그런 그 의지력 가진 사람들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명분에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자기 그 희생하면서 결단력을 가지고 결사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혁명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는 거예요. 딱 죽으려고 마음 먹고 나 딱 이거 하다 난 죽는다. 그래갖고 혁명에 성공한대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뭐 내가 의지력, 내가 뭐 열심히 이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살아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해서 날에 저물고 그림자가 오는 때는 주님의 사랑에 끌려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모략산으로 간다. 우리가 이 시대를 2020년도를 보내는 마당에 참 우리가 순교는 아무래도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하면서 앞으로 이 전개되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가겠노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줄 걸 믿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며 늘 내 안에 계시고 성도가 참으로 샤론의 수하나처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그럴 때 예수님이 아가서에 보면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야, 네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너 주위에 얼마나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많이들 힘들어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걸 믿고 왼팔로 안으시고 왼팔로 베개하고 오른팔로 안아주시고 그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고난 당하는 그 성도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찾아오십니다. 지금 교회마다 교인들 지금 얼마나 다들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실 걸 믿으세요. 찾아올 걸 믿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지금 어려운 시대지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가는 시대지만은 내가 여기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겠노라.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좋겠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모략산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유황산으로 간다. 유황 언덕. 유황은 이거 향내 나는 거예요. 향내. 그 유황은 기도만이 기도. 예, 그 요한계시록 그 8장에 보면은 그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성도의 기도가 향내가 올라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 명료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에게도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을 주었다. 그러죠? 이 향이 올라가는 건 성도의 뭐예요? 기도. 그래서 이렇게 참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사람들이 흑암이 들어와서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고 점점점 어려움이 들어닥치는 시대에는 각자 골방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유황의 언덕, 기도하는 생활. 우리 교인들은 난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동강교회 와서 잘은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 기도 외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럴 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은밀한 골방에 가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저도 이제 기도하러 가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연말을 다 하여튼 가만히 하면 올해 하나님이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왔는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올해 내가 참 이런 거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했구나. 그런 아쉬움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서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깨끗이 씻어줄 걸 믿습니다. 그 잘못 간 거를 계속 생각하면 그 영적으로 손해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백을 하라고. 이제 고백하고 이제는 갑니다. 하고서는 결단을 하고 이제는 새 출발. 2021년도는 그래도 한 3, 4개월은 연단 받을 걸 각오하고 그걸 피해 나갈 전법은 성경에 다 있는 걸 믿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진짜 이번에 참 많은 은혜를 줘요.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올해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7절에 어여쁘기만 한 너, 내 사랑아,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때는 흠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흠. 여기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신랑이. 어여쁘기만 한 너.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완벽해서 잘해서 이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준 그 대속의 사랑, 그 보혈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니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이쁘게 봐준다 이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줘요. 그 자기 부족한 점도 많지요. 진짜 어떨 때는 참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참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이쁘게 봐주니까 그래서 내 사랑아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의 빛이 많이 들어오는 분은 자기 흠이 많이 드러납니다. 빛이 많이 오면 예를 들면 이 공간 안에 지금 먼지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지만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창문으로 빛이 쭉 들어오면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는 빛이 들어오면 자기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요. 너무너무 흠이 많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죠. 흠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사죄 은총, 칭의 은총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연합이 되니까 우리 주님이 흠없이 어떻게 봐준단 말이에요. 흠없이 봐주는데 그 사랑에 우리는 끌려서 그 사랑에 끌려서 자기 그 흠 있는 것을 자꾸 고치려고 애를 써요. 그 사랑에 끌려서. 그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어떻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요? 덮어주신다. 이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 뭘 잘못했다, 저 사람 뭐가 잘못했다, 막 흠집을 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덮어줘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도 뭐요? 우리를 죽기까지 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런 거예요. 주님도 그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를 안 보이는 거 안 보여. 사랑하면 꼼보도 안 보여요. 꼼보도 안 보인다고. 어떤 사람 손을 봤는데 그때 그렇게 이쁘더래요. 그 결혼하고 다시 보니까 뭐예요? 얼굴이? 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이런 이 대속의 사랑.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이 연합이 돼가지고 이게 이 흠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흠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가잖아요. 이 흠이 오면은 아주 이 어둠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흠 잡히면요, 막 사람을 막 그냥 아주 공격을 해요. 시대가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빛이 없으니까 사람이 막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빛이 없고 그림자가 없고 옳고 그름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누가 무슨 흠만 딱 걸리면 뭐요?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딱 걸리면 막 그냥 집중 공격을 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이거를 잘 알고 흠 없게 하셔야 됩니다. 흠 없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는 여기 그 이제 1절부터 그 5절까지 성도의 아름다움이 나와요. 성도의 아름다움이 나오는데 여기 머리카락, 먼저는 눈이 비둘기 같다. 온유하고 머리카락, 이거는 길라산의 눈 염소떼 같다. 이거는 아주 머리카락이 아주 막 힘이, 이 검은 염소 같은 거 이렇게 산에 보면요, 윤기가 삐짝삐짝 얼마나 강건한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털이 아주 좀 강하다는 거는 순종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주 심령이 강하고, 그 다음에 치아, 이는 욕실에서 나온 털 깎인 양부리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치아는 뭐예요? 씹어 먹는 거지요. 이건 쐐김질을 잘해요. 쐐김질을 아주 잘하는 성도는 아주 그냥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목욕탕에서 나온 양 어때요? 목욕탕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와요. 사람들 목욕탕 갔다 이렇게 나오는 여자들 보면 뭐예요? 머리가 막 김이 무럭무럭 나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얻어먹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기가 돈다 이 말이에요. 생기. 그래서 새끼를 잘 낳아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입술은 붉고 늘 입에는 구속의 은혜가 뛰놀고, 뺨은 성리 한쪽이 얼굴이 붉고죽죽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얼굴에 은혜가 있고,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방패, 용사들의 모든 방패를 걸어놓은 방패 같구나. 이건 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미리미리 방패를 잘 막아내는 사람, 신령한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볼 때 아주 흠이 없어요. 아주 그 해안이 있다는 사람 있잖아요. 해안. 청명, 그 안에 빛이. 여러분, 날이 저물고 기울어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청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다보는 거예요. 2020년도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2021년도는 어떻게 전개될 거다. 아마 상반기는 좀 연단받고 후반기는 좀 회복이 되지 않겠나. 그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겠다. 그런 결심하는 여러분 되세요. 예, 내다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라는 건 잘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흠이 없어요. 이게 흠을 잡으려고 그래도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두 젖가슴은 백합화 가운데 꿀을 뜯는 한 쌍의 어린 사슴 같고 쌍태노루 같구나. 이게 젖이라는 건 신령한 젖.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점점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이 신령한 젖을 많이 가진 사람, 젖이라는 건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 이거를 잘 나눠 먹여주는 그런 사람이 참 또 생명을 살려내고 전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흠을 잡으려고 그래도 뭐요? 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건 구속에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연합이 돼서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면서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내 눈이 밝아지면서 또 우리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면서 치아가 좋고 또 입술도 받고 얼굴도 붉어지면서 목은 멀리 내다보고 잘 막아대면서 신령한 양식을 잘 나눠주는 그런 성도를 볼 때, 야, 진짜 너 흠이 없네. 너무 이쁘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참 부족하게 이를 데 없죠. 그러나 시대를 잘 분별해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기회가 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아주 좀 모략산,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아주 단호한 결단력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역사가 젖이 많아져 가지고 막 지금 어렵다 그래도 막 자꾸 길이 열릴 걸 믿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흠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아주 정결하게 하면 상반기 연단 받으면 후반기는 내년에 회복이 온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